사와디캅.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와디캅 하니까 도대체 뭘로 인사를 해야 될지. 이번에 태국에 가서 두 마디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외치고 왔는데 사와디캅, 코쿤캅 두 마디만 주구장창 외치다가 왔습니다.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세요가 사와디캅이고 이제 코쿤캅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태국어는 우리가 익혀가지 못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시는지 잘 이해 못하고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시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산성교회를 정말 가장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태국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어려움 없이 우리 8명의 선교 팀원들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간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끊임없는 기도와 또 후원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샌더와 고어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샌더와 고어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샌더, 고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이제 정의를 먼저 한번 나눠보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샌더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샌드,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어를 붙어서 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고어는 말 그대로 가다라는 그 단어에 이알이 붙어서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샌더는 즉 보내는 사람이고요. 고어는 이제 가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시면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부터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유지가 되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완악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하나님의 질서를 오히려 역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완악함,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담겨져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샌더와 고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샌더, 즉 보내는 분은 누구실까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즉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샌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어가 되시는 겁니다. 가는 사람 해서 그런 의미로 고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은혜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로 고어와 샌더를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즉 샌더, 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즉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고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샌더로 고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약속하신 바로 성령을 이제 보내시는 샌더의 역할을 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어와 샌더와 고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샌더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고어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바로 샌더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또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는 고어가 되어서 바로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의 자리로 가서 또 일상의 선교사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샌더로서 고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 산성교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는 자로서 샌더로서 우리 산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세계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또 이번에 특별히 또 태국 치앙마이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태민 선교사님께 직접 우리 샌더인 우리가 가서 바로 고어가 되어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태민 선교사님과 함께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준비된 사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선교 여정을 이제 선교 팀원들은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교를 직접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사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또 선교지를 또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8일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로 이제 출발하는 선교팀의 모습입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또 친히 이제 환송을 해주셨고, 우리 또 부목사님들과 함께 환송을 해주셔서 이제 8명의 선교팀원들은 이제 5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5시 반쯤 이제 교회 차량을 탑승하고 김해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이렇게 비행기를 탈 수는 없었고요. 이제 비행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고 조금 기다렸다가 8시 40분쯤 이제 출발 예정이었는데 20분이 좀 지연이 되면서 9시에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발할 때 모습은 굉장히 해맑습니다. 엄청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직 직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해맑은 모습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말 그대로 5시간의 비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앉은 자리가 창가 쪽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가 쪽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창가에 앉아서 너무 좋아서 이제 밖에 풍경도 보고 했는데 5시간을 창가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이렇게 비켜달라고 좀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기도 했고 5시간 동안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꼼짝없이 5시간을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다들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비행을 탑승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주무시거나 이렇게 쉬는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5시간을 이렇게 비행을 해서 부산을 출발해서 이제 대만을 지나 베트남, 캄보디아를 지나서 태국으로 이제 거의 도착하는 그 항로를 도착하기 전에 이제 태국 상공에 있을 때 제가 잠시 깨서 이를 찍었습니다. 5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제가 꼬리가 없는데 꼬리뼈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5시간을 앉아서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가니까 다들 너무 피곤해서 빨리 숙소에 가서 잠깐이라도 좀 더 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방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입니다. 나름 이제 제가 맡은 사명은 우리 선교 팀원들의 그런 선교지 방문 열심히 이제 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에 담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자다가 졸다가 창문 밖으로 뭔가 보이면 막 찍고 막 그래서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이렇게 잠깐 담았습니다. 활주로에 진입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아무튼 5시간의 비행을 거쳐서 이제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숙소까지 셔틀 버스가 있어서 바로 탑승을 했으면 쉽게 이제 호텔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셔틀 버스가 이제 정시에 출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원들 이제 택시를 이렇게 나눠 타고 8명이다 보니까 4명씩 짐을 싣고 타는데 자정이 넘은 이제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택시들도 이제 심야 시간에는 가급적 장거리를 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탑승 거부를 이렇게 경험했다가 나중에 좀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무튼 호텔로 이동을 해서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을 보니까 그 다음날 뭐 오후쯤 이제 우리가 방콕에서 또 치앙마이까지 가야 되는데 오후가 아니라 아침 이른 시간에 비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는 기상 시간을 알람을 맞추려고 보니까 씻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알람을 맞추려고 시계를 보니까 딱 2시간밖에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사역도 마치고 또 다들 피곤한 몸으로 이제 또 방콕까지 가서 2시간 열을 자고 이제 또 하루 일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들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동하는 일정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동을 해서 2시간을 자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잠이 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씻고 잠이 들어서 이제 빨리 잠을 들고 싶은데 너무 또 피곤하면 또 잠이 잘 안 드는,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람이 안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아침 비행 시간을 놓치고 혹시나 계속 자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놀라서 이제 시계를 보니까 1시간 45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선교팀원들의 피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깊은 잠을 주셨구나. 저만 그렇게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많은 분들이 2시간여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그래도 씻고 이제 짧은 시간 푹 숙면을 취해서 이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침 그 8시 이제 방콕을 출발해서 치앙마이까지 또 이동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김해공항, 김해공항에서 방콕,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 여정들이 길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첫날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교회들을 탐방을 해야 되는데 많이 지쳐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이 숙면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선교팀원들 첫날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오전 9시 20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공항으로 이제 마중 나온 김태민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공항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착한 인증샷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성 선교센터, 치앙마이에 있는 산성 선교센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밑에 이렇게 좀 흔들림이 있지만 차 안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담았냐면 가는 그냥 밖의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대자연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앙마이는 이제 방콕만큼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게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제가 뭐 DSLR을 가져간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었는데도 저렇게 윈도우 배경화면 같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그렇게 치앙마이의 이제 여러 풍경들을 보면서 산성 선교센터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산성교회가 세운 산성 선교센터 입구 모습입니다. 선교팀원들 먼저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센터 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의 환영 인사를 함께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2000년 8월에 이제 우리 산성교회 당회 결의로
이제 산성 선교 센터를 건립하기를 확정을 합니다. 2000년 8월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2001년 2월에 부지 2,572평을 이제 매입을 하고요. 2002년 8월 25일에 드디어 산성 선교센터 준공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산성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그 김태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그 사역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 직접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센터 안에 이제 프라시스 란나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프라시스 란나 교회는 말 그대로 그 1997년 선교사님 가정에서 처음 이제 태국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세운 교회 이름이 프라시스 란나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우리 산성교회가 또 2002년에 산성선교센터를 이렇게 또 세우게 되었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분이 수리안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현지인입니다. 현지인에게 이제 프라시스 란나 교회가 이양되어서 현지인 사역자가 이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프라시스 란나 교회뿐만 아니라 산성 선교센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하정 장로님께서 산성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했던 일들을 간증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시스 란나 교회 이름은, 프라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교회는 1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은 귀한 또 헌금을 이제 수리안 전도사님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태민 선교사님과 함께 사시고 또 사역을 함께 하시는 이민영 선교사님을 소개 또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센터에서 내려와서 그 센터 마당에서 센터를 찍은 측면의 모습입니다. 2002년 8월에 이제 세워진 우리 산성 선교 센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층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진의 예배실이었고요. 1층이 이제 식당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쪽에 보면 여기 이제 그 프라시스 란나 교회 사무실 겸 선교센터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보면 글로벌 통합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그 남녀 훈련 기숙사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이 이렇게 기숙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양성되는 그런 이제 공간이었는데, 글로벌 통합 성경대학은 대안학교 형식으로 이제 오직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이고요. 태국의 국가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태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또 목회자로 또 헌신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또 지역 의원들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1층에 보면 이제 응접실이 있는데, 외부 손님들이 오거나 이제 또 외부에서 또 선교팀이 오면 또 이렇게 맞이하는 응접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있었는데, 실내 체육관도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데, 안에 층고가 높아서 조금 부럽기는 했는데, 안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뭐 탁구도 치고 뭐 여러 운동들을 하는 공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 사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이제 또 팀원들이 오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글로벌 통합 성경대학에 이제 과목들이 많을 텐데, 그 과목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외부에서 오시면 또 묵을 수 있는 숙소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진들 쭉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갖춰져 있고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2019년 11월 21일에 태국 북부 지역에 큰 지진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찾아보고 알게 된 날짜인데요. 2019년 11월 21일에 규모 6.1의 지진이 태국 북부 지역 치앙마이 주변에 이제 지진이 발생해서 산성 선교센터 계단의 모습입니다.
앞서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계단이 균열이 가 있고 또 지각 변동으로 이렇게 계단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도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밑에 부분이 깨져서 이렇게 좀 보수가 필요하고 지붕의 또 윗부분이 좀 많이 노후된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20여 년을 이렇게 쭉 유지 보수하면서 이제 오다 보니까 또 지진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많은 이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 센터를 조금 나와서 근처긴 했는데 고아원 사역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아원이 총 2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 여성들로 이렇게 여자 고아들이 이렇게 숙식을 하고 있는 공간이었는데 왜 고아원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태국이 마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때문에 이제 많은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고 뜻하지 않게 또 사생아들이 또 태어나고 또 미혼모들이 출생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버려지는데 특히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라서 이제 그 성인이 될 쯤 되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창가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의 인생이 말 그대로 뭐 빛도 보지 못하고 그런 어둠의 세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독일 선교사님과 함께 또 동역을 하면서 이제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동역을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한 소개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태국의 국가 지원은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태국이 불교 국가다 보니 이제 불교 문화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이제 독일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성 선교센터의 모습들을 다 나누고는 또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치앙마이 이제 교회로 이동하는 시간이었는데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이동을 하는데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는데 저기 쓸데없이 해맑은 부목사 한 명이 사진 찍고 있죠. 제가 선교팀원의 막내로서 귀여움과 애교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엉뚱한 모습이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또 사명을 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팔을 뻗어서 여기까지가 전부다 보니까 사진이 전체 다 나오는 게 어려워서 아무튼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 거리가 생각보다 또 멀더라고요. 이제 산지로 이렇게 봉고를 타고 올라가는데 2시간여를 달려서 이제 메띠안 교회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냥 2시간여도 긴 시간인데 산길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봉고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점심 때 뭐를 먹었는지 막 확인하려고 하는 막 속의 불편함과 그 다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은혜로 잘 도착을 해서 이제 메띠안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메띠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송진, 불 뭐 이런 단어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소나무 송진에 옮겨 붙은 불씨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띠안 교회에 도착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막 미얀마 국경을 막 넘나들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띠안 교회 내부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들어가서 또 선교사님이 메띠안 교회에 대한 또 소개를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띠안 교회는 빨간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머페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많은 박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뭐 절들이 있다 보니까 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니까 막 돌을 던져서 방해하기도 하고 건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띠안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주변에 이제 40에서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이 갔을 때 너무 이렇게 환영을 많이 받아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보시면 이제 강대상 앞쪽에 꽃장식도 예쁘게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잘 갖춰 입으신 또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는 간질로 이제 어려움을
어떤 어린이였는데 위에서 또 중보기도 요청을 하셔서 우리 선교팀원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선교지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이제 곳이 선교지인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갑자기 어디 가시더니 기타를 하나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팀을 보면서 기타 칠 수 있는 분 물으시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친절하게 우리 유 목사님이 기타를 아마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안 한 지가 꽤 많이 지나서 찬양 인도하는 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를 출발하기 전날 이제 이게 사역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손톱을 깎고 가라. 손톱을 깎고 가라.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누웠는데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이제 그냥 자고 싶은데 계속 손톱을 깎고 가야 된다라는 그 이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울림을 무시하고 뭐 이 손톱 뭐 쓸 일이 있겠나, 뭐 그렇게 지저분하지도 않고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셨던 이유를 비로소 메띠안 교회에서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타를 연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톱이 길면 기타를 코드 짚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기타를 오랜만에 잡은 데다가 손톱까지 길어서 어떻게 찬양 인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기도 인도까지 했었는데, 아무튼 늘 언제나 제가 또 한 번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실 때는 즉시 해라, 즉시 순종의 마음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은 또 헌금을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께 전달을 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헌금을 전달하니까 메띠안 교회 성도님들이 환영의 또 선물로 이제 준비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뒤에 장면에 나오는데 보면 우리 선교 팀원들 보면 옷 옆에 이렇게 무슨 띠 같은 거 하나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 미스터 산성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방입니다. 가방 끈을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을 손수 한 땀 한 땀 이렇게 실로 짜서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갔을 때 성도들의 그 환영을 받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선교지를 방문했을 뿐인데 메띠안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간식도 준비해 주셨는데, 보시면 그 중간에 있는 게 저게 무슨 뭐 자두같이 생긴 게 그 패션 플룻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이렇게 냉동으로 돼서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그냥 먹는데 현지에서 싱싱한 그 과일을 먹게 되었고, 저는 감동받았던 게 패션 플룻보다는 밑에 보이는 게 바나나입니다. 산 바나나라고 산지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기른 바나나인데 너무 달았습니다.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껏 먹었던 바나나 중에 가장 당도가 높고 너무 맛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아마 성도들의 사랑까지도 담겨져 있어서 그런 귀한 대접과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장소는 아까 봤던 메띠안 교회 위에 예배실 아래층에 있는 1층 건물인데요. 교회학교 예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식당으로도 활용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메띠안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주변 마을을 이렇게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애완돌을 소개받으셨죠? 그러니까 태국은 애완돼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얼핏 봤는데 돼지를 왜 저렇게 묶어놨을까 했는데 아마 잡아먹기 위함보다는 아마 이제 애완돼지 같은데 사진을 찍을 줄 알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몇 번 찍는데 처음에는 딴 데 보고 있다가 저랑 정확하게 눈이 마주쳐서 사진을 또 담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메띠안 교회 주변 마을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또 이동을 하는데, 말 그대로 2시간여를 막 달려서 교회를 도착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했는데, 이동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선교사님께 생각보다 굉장히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네요 하니까 선교사님은 2시간 정도 오는 거는 뭐
마시러 오는 정도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먼 거리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마치고 첫째 날 밤에는 정말 기절했습니다.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기절하고 다음날 이제 또 숙소에서 치앙짠 교회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치앙짠 교회는 2000년도에 이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부흥 성장하면서 2016년에 이제 또 실버 예배부에서 또 헌금을 하고 해서 2016년에 라우 가나안 교회로 이제 확장 증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되었는데 치앙짠 교회랑 같은 교회입니다. 치앙짠 교회 내부의 모습이고요. 치앙짠 교회에서 이제 그 현지인 사역자 중에 에나 전도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교인들은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우리가 갔던 날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에 이제 오전 시간에는 다들 이렇게 일을 하러 가셔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는 없었는데 교회의 이제 모습과 또 전도사님 소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시작된 또 찬양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송으로 함께 또 축복해 주셨고 그 다음에 치앙짠 교회에도 이제 헌금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보시면 헌금도 있는데 선물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대표 커피로 불려지는 맥심 모카골드 노란색 그래서 삼박자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물도 가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선물로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없으셔서 그냥 계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치앙짠 교회 주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갔던 교회가 농키 야우라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2001년에 설립해서 교회가 이 교회도 역시 부흥 성장하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해서 처음 시작은 단기 선교팀 사역팀들이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개척된 교회였는데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새롭게 건축한 교회였습니다. 농키야우 교회 측면의 모습이고요. 네, 주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모습인데요.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모습은 이제 앞에 강대상 부분에 이렇게 무대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에이블 목사님이 이제 주변에 4개의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아까 봤던 치앙짠 교회랑 농키야우 교회를 같이 또 사역을 하시고 있는데 교회의 내부의 모습들이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또 찬양 인도와 기도의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모습과 기도회 했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농키야우 교회에 이제 끼앗 수석 장로님과 또 투루 원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투루 원로 목사님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저희가 또 교회에 또 헌금도 또 선물도 전달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게 또 남은 사역들 잘 감당하시고 또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함께 오셨던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우리 산성교회에서 실버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눈이 계속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또 실버 어르신들 농키야우 교회에 있는 실버 어르신들을 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치앙마이 실버 어르신들에 비해서 우리 산성 실버 어르신들은 보니까 새댁이더라고요. 많이 젊으셔서 많이 근데 저분들도 너무 귀하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농키야우 교회는 150명 정도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대상 이렇게 뒤쪽으로 가보니까 악기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찬양단이 잘 갖춰져 있어서 청년들이 매주일 찬양 인도를 하면서 뜨겁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라고 소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더 뜨거운 현장을 경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아무튼 또 농기아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께 이제 후원금을 전달했고 또 은퇴 장로님들이 따로 준비를 하셔서 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을 이제 좀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태국은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급 사회입니다. 제일 상위 계층의 계급은 승려고요. 그 다음에 왕입니다. 그 다음은 본토 태국인, 그러니까 태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본토 태국인이고 뭐 여러 그러니까 산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후족, 무슨 족 이렇게 또 소수민족들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식모들, 즉 뭐 하우스키퍼 같은 사람들이 네 번째 정도 등급이고요. 마지막 등급의 사람들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면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곳이 태국입니다. 태국 초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태국 초기 선교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물론 성경적이긴 했지만 이제 태국 사람들에게 인식이 기독교는 가난한 종교구나 라고 해서 군인들이나 좀 지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혀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기에 지금 김태민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 김태민 선교사님 옆에 계시는 분이 차이아 건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태국의 이성 장군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선교사님과 20여 년을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는데 저분이 또 군인들을 또 전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또 전도를 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복음 확장에 귀한 또 사명을 감당하는 또 장로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과 함께 또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었고요. 마지막 날 이제 이동할 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때 제일 창세기 1장에 함께 계셨던 그 모습도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장면에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셨는데 뿐만 아니라 샌더와 고어가 만나서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하면서 아마 고어는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고어인 선교사님은 비록 타국에서 외롭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산성교회 이제 선교팀도 왔지만 산성교회에서 늘 잊지 않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샌더인 우리도 역시 샌더로서 늘 보내는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상으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우리가 직접 고어가 되어서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쁨을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샌더로서 때로는 고어로서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